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많은 시간을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도 끊임이 없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마음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과 우산장사하는 아들 둔 부모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지.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 오지 않는 날은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자식은 이래서 걱정이 되고 저 자식은 저래서 걱정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어 들어온 잔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의 말씀은 왜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어머니는 잔소리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하겠지요. 아, 글쎄 알아들었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또 잔소리하십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하고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꾸 이러시면 앞으로 내 얼굴 보기 힘드실 거예요. 참, 꼭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나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어머니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지, 내가 하는 말에 어머니가 큰 상처를 입는다, 가슴에 몫이 박힌다라는 것을 왜 몰랐는지, 그것을 나중에서야 조금은 알게 되는 거죠. 친정어머니가 그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내가 친정엄마가 되어보니 엄마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들었던 그 잔소리를 내 딸에게도 또 하는 거죠. 친정엄마의 심정을 알게 될 그쯤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건 나훈아라는 가수 아시죠?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가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홍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동감이 되고 우리 정서에 맞아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 나훈아에게 있어서는 홍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나박김치를 보면, 나박김치라고 말하는 분들은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냥 물김치. 물김치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나박김치 속에 물을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꼭 배를 썰어 넣어서, 어릴 때 생각에는 무보다는 배가 맛있어가지고 배만 골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왜 배만 골라 먹냐? 예, 나는 배만 골라 먹은 기억이 나요.
나박김치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수정가 보면은 장모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쩌다 아내와 친정을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면 저를 위해서 수정가를 항상 담가 놓으셨어요. 그래서 곶감을 보면 수정가가 생각나고 수정가를 보면 우리 장모님이 생각납니다. 뭔가 보면 어떤 물건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님이 생각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나훈아의 홍시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질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 곡은 상당히 경쾌한 그런 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좀 마음에 와닿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노래를 가슴으로 부를 때쯤에는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잔소리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때는 왜 그 잔소리가 귀찮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는 오직 자식 사랑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뿐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계명에는 약속을 넣어두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까지 주신 것은 우리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적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지요. 아무리 효도한다고 할지라도 후회하게 되지만 부모 공경 잘하 이후에 후회하는 일은 적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은 연세 드신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해서 이 청정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란다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는 하신 말씀에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더 나아가서 무시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모습 역시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 말씀이 반복적이고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드리는 것, 이것이 연세 드신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자신도 마음이 기뻐지고 편해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어버이 주일에 준비해드리는 어떤 선물보다 평소에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봉투가 두둑하면 더 좋겠지. 저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받으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준비해 드리는 것이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끊지 않는 것,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르는 것, 조금 더 마음 쓰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실 때 많이 대화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자 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어떤 것으로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신 대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강조한 거죠. 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 있잖아. 그거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네 부모님께 해드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신 계명을 불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훈으로도 어떤 핑계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해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순종하여야 될 명령에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 어떠한 교훈,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폐할 수 없습니다. 없애버릴 수 없고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어버이 주의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섬겨할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래서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미